안녕하세요. 가을이 되어서 제법 쌀쌀한 날씨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중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중보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좌우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 위치, 또 기능, 그런 의미, 그게 되겠습니다. 중보자. 마치 교랑과 같은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을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을 때 그것을 교랑을 놔서, 다리를 놔서 이렇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쪽과 저쪽 지역을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구조, 그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물질 세계와는 좀 다르게, 물질 세계는 용이하게, 그냥 간단하게, 편리하게,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교량을 놓거나 무슨 어떤 시설을 하고 장치를 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노후가 되면은 부수고 새로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물질 세계에 있어서의 이 연결하는 그 기능은 좀 가변적이고 또 이렇게 불변이 아니고, 영원 불변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쉈다가 또 세우고 세웠다가 또 다시 부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모양인데, 영의 세계에 있어서 중보자는 이렇게 영원 불변, 변치 않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핑계로, 저런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중보자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그래서 그 가치는 당연히 훼손되게 되고 때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것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역시 완전한 것을 우리가 제시를 받고 제안을 받아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의탁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영적인 그 기능이, 그 역할이 이렇게 가변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으며 그리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안식처라고,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고, 영원한 진리고 생명이고 영원한 가치를 가졌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나 우리 인간 편에서나 완전한 중보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신비로운 것은 그것을 우리 인간이 충분히 조금도 의심 없이, 조금도 혼란 없이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영원불변하는 완전한 중보자를 우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제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보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으로 제시해 주신, 제안해 주신 그 중보자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받아들이고 한 번 인정하면 그것이 그 효험이, 그 효력이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 사인, 믿을 만한 확실한 완전한 정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추가로 6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라,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구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수용할 만한, 믿을 만한, 받아들일 만한, 사인할 만한 완전한 계약서, 완전한 언약서,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는 기능으로, 장치로 또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 개개인 사이에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효력이 있고 효험이 있고 완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중보자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중보자를 앞세워 가지고 중보자의 이름으로
그 중보자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그 중보자를 우리 생활에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완전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참 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것이구나. 너무너무 용이하고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간결하고 그러면서도 완전한 그러면서도 영원한 효력을 지닌 효과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중보자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중보자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뭘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제안하신 그 언약서, 계약서, 말씀, 언약서, 계약서, 그리고 그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보자를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중보자로 제시한다. 그를 믿으라.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그 중보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리를,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제대로, 더 깊이, 더 신비롭고 놀랍게 알도록 계속해서 그 진리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심,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데 그 모든 사람, 그 개개인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중보자가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2장 5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속하는 죄를 없이 하는 대속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버리셨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중보자의 그 역할을, 중보자의 사명을, 중보자의 그 존재, 의미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완성했다. 너희들은 받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중보자의 그 중보의 역할, 기능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선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중보자에 대해서 다시 더 정확하게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보자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역할을 하셨기에 중보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자격이 있다 없다, 그게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중보자시다 이런 말입니다. 6절 그가 예수님이 중보자께서 이 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같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대속물이란 말은 대신해서 속하여 주는 물질, 물건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 내가 죽을 죽음을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께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음을 인해서 내가 안 죽어도 된다. 그런 말씀. 그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그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여기 기약,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때, 성취의 때, 이걸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그 기약의 때가 있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약의 때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도 능력도 그 의미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은 시간과 장소와 대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날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시간과 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살 때, 어떤 사람은 50살에, 어떤 사람은 80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중보자의 그 역할, 중보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시련과 역경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안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죄인이라는 이 단순하게 프레임 어떤 모양 형태가 그 사람에게 덧씌워진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이 멍에가 이 죄라는 짐이 죄인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벗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어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해.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해. 내가 다리가 길어서 저 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야. 내가 팔이 길어서 저 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튼튼한 밧줄이 있어서 저 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 여호와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정신 차리고 그것을 경계 근무를 해도 소용이 없다. 허사로다 그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1단계는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나에게 그 중보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신데 성경에 우리에게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쉽습니다.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엄청난 자기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얻어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내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동대구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오늘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추천합니다. 중보자 되신, 유일한 중보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죄를 용서받고 그 죄책을 책임 묻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한 멍해와 그 폐해와 그 고통과 괴로움이 그냥 한순간에 싹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중보자가 계신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중보자로 인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과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또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